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어쩌고 해도 주일날 되면 어김없이 누구 앞에 나와서 제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저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이 견고해지고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그 사랑으로 뭐가 자라고, 사랑으로 뭘 먹어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을 사랑으로 베풀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 들어와서 깨닫는 게, 도대체 여러분, 이 김성현 목사라는 이 인간은, 저는요,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 60 넘어서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깨달았으면 아주 그냥 더 좋았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아. 그렇죠? 왜요? 시작이? 그 시작이 반이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늦어도 지금 깨달으면 지금부터 확실히 살면 되니까. 여러분 아세요? 저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천광교회 안에 속한 모든 분들,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또 우리 어르신 한 분을 또 모시고 왔어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처음 뵙는 우리 저 어르신도 누구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다가 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누구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막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물과 생명으로 뭐하게 하는 거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무엇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사시다가 다 어디로 가시는 거? 다 낙원 아버지 집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 것을 제가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아이고, 여러분, 내가 천국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만나서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된다면 차라리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모든 우리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요. 동서 고금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 자기 모양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 병, 사,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 이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제가 알 텐데, 아무튼 지금 대통령도 뭐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예. 고맙습니다. 윤씨구나.
얼마나 큰 소리 쳐요. 또 그분은 가만 보니까 걸음걸이가 아주 묘하더라고. 보스 걸음걸이더라고. 뭐 큰 소리 치고. 여러분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 누구 말이 최고야? 3년 반? 얼마나 됐나? 이제 곧 지나보세요. 소용없어.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 인간은 결국 본질은 다 같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 그래서 요즘 들어와가 아니라 그 언제부턴가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무슨 소리 안 쳐. 큰 소리 안 치죠. 제 마지막이 어떤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다 태어나면 끝이 있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풍성한 물질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다 뭐한다? 똑같다 이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우주 만물과 여러분과 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똑같은 거요. 아시겠어요? 어디에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 아버지 집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너무너무 허탈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존재에 불과한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어디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 집이.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개념이 쫙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 확실하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이에 관계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러분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우리를 옮겨? 하늘나라로 옮겨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무엇을, 기업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일단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 때 일단은 물과 생명으로 뭐 해야 한다? 거듭나야 돼요. 일단 누구의 자녀가 되고 봐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믿음이 딱 생긴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물론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니요. 진짜 마음이 열려져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겠지만, 좌우지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 중에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핏줄, 혈육의 아버지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자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하늘나라에서. 육신의 생명으로만, 예수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생명으로?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오늘 이제 아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뭘 받은 자들아? 왜? 누굴 몰라? 예수 몰라? 하나님의 무엇이 없어? 생명이 없어. 이 땅에서 누구 사랑을 베풀고 살지 못해.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누구 사랑만 베풀어? 자기 사랑만.
전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저주를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밖에 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죽으면 다 어디로, 영영한 어디로 들어간다? 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여서 거듭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가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무엇이 되어 사는 것이요? 무엇이 되어 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 그러면 교회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고백하고 늘 보고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보고 체험했어? 경건의 연습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모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날 위하여 뭐 하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누구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제가 주보를 이렇게 두고선 밑에다 놓고선 항상 주보를 찾아요. 여기서. 아이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더니 저들이, 자,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무엇을 듣고 뭘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뭘 전하고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줬는데, 너희가 누구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떻게 살기만을 좋아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것까지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완전히 어디에다 못 박아 죽여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 안에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여러분 막 베풀고 막 나눠주고, 그렇게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시려면 집에 가셔서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세요. 기독교 방송을 틀고 설교 나오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많은 주의 종들이 막 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는 무엇입니다. 우리는 뭡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맨날 어떻게 살다가 누구 뜻대로 살다가 그래서 누구 종로로 타다가 지금 와서 또 하나님께 뭐 합니다? 회개함. 맨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요. 그건 가짜요. 그건 속는 거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명 안에서 주님 마음 흘러넘쳐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과 저는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살다가 오셨어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권세와 권리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전부 속고 있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들었어.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요. 왜? 누구 안에 살지 않았으니까. 누구를 거부했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뭐하고 배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36절 봅시다. 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뭘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을 너희가 이제 확실히 깨닫고 알라라고 외친 거예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보세요.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천광의 성도 여러분,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 올리브 우리 주의 종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항상 누구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전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누구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다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을 모하지 못하고 제대로 들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전부 이렇게 전부 속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우리 교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거는 속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죄인이 아니라 무엇이다? 의인으로서 누구 안에 속한 자다? 예수 안에 속한 자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는 누구 마음이 흘러넘친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친다. 누구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가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알고 믿고 깨닫고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살면 좋은데 때로는 속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이 말씀을 보셔야 돼. 형제,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보세요. 3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자, 첫 번째 너희가 뭐하여? 자,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각각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뭘 받아? 세례를 받고, 세 번째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몇 절에 있다고요? 38절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다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단계를 잘 하셔야 돼. 첫 번째 뭐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친 거요. 세 번째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다 받았어. 마지막 그리하면 뭘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여기 나와 있죠. 같이 읽으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슨 세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성령 세례요, 물 세례요. 물 세례 받은 거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가 된다? 제자. 이날의 무슨 숫자가? 제자의 숫자. 옛날 성경은 제자라고 나왔는데 요즘 개역개정은 신도로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제자의 숫자, 신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 그날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 받은 사람이 몇천 명? 3,000명.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뭐 한 거요? 이 사람들은 일단 뭐 했어? 아까 너희가 먼저 뭐 하여? 회개하여. 회개해갖고.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은 무슨 세례를 거친 거요? 무슨 세례? 네, 세례 요한의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에 물 세례 받은 사람이 몇천 명? 3,000명.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또 교재를 하나 받았습니까? 자, 보세요. 자, 교재를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고 아까 회개하여 자, 첫 번째 뭐 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 물세례 받는다.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물세례 받고 믿는 사람들은 뭘 받은 거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죄사함 받고 그들은 결국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서론을 보세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옛사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거예요. 3일 후에 시작. 3일 후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약속대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요. 여러분 이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진리의 성령 시작.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을 먹이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작. 인간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누구 생명 들어오고 그래서 무슨 문 들어가고 그런 사람만 이 세상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어떠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잘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따질 거 없어. 일단 나는 뭐 해놓고 봐야 한다. 거듭나야 돼요. 일단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좁은 문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당신은 가짜요. 목사라 할지라도 어디에 계신 주님?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도요. 저 좀 보세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목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나 죽기 싫어. 죽으면 그러면 옆에 우리 신방 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권사님이 그걸 어떻게 믿냐고. 죽어봐야 알죠.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참 어떡하겠어요. 사표 내야지. 저도 책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떠한 예수인가?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네, 다
여러분 공부해서 배워서 들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인지. 인간은 반드시 뭐 해놓고 봐야 한다.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하지 못하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거듭난다는 말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게 열심히 믿으면 되지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열심히 믿는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다 되면 세상 실패하는 사람 거의 없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막 열심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워낙 출신이 무슨 수저인 사람은, 잘 모르시네. 출신이 무슨 수저인 사람은, 흙수저인 출신인 사람은 노력해도 뭐 하지 못한다 그래요. 성공하지 못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도 원리와 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뚫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거지.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도 원칙과 법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좋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나곤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무엇이 있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그냥 간절히 그냥 막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내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제가 해왔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특히 저 아내 권사님들, 요즘은 아내들도, 여자들도 장로님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내이신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교회 가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딸이 결혼식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 주례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 양반은 아주 쎄. 그래갖고 자기 딸 결혼하는데, 사위하고 딸인데 둘 다 자기 교회 다니니까 담임 목사로 주례를 하더라고. 저도 그래 볼까? 그래서 아주 처음에 딱 얘기하더라고. 둘 다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위고 딸이지만 제가 주례합니다. 근데 얼마나 딸한테, 딸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 딱 갖다 대고선,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뭐 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뭐 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마음이 흘러넘칠 때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칠 때만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가 일리 나갔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렇지. 그 얘기하다가요,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도 겪어보지만, 내가 열심과 열정과 내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와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은, 오늘도 우리 어르신이 한 분이 또 나오셨지만, 제가 여러분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제가 컨트롤하지 못해. 제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 아셔요? 겉으로는 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는 말씀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제가 그걸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셔? 내가 어떠한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누구의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할 때만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움직여지더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 아내이신 권사님,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복종해? 얼마나 그냥 열심히 복종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전부 누구 열심, 누구 마음으로, 자기 열심, 자기 마음으로, 자기 사랑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남편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잖아요. 왜? 열심과 사랑과 정성과 충성과 헌신은 있지만 전부 누구 걸로 하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를 확실히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믿는 것은 믿음에 무엇이 있다?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오늘 말씀이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30몇 절이요. 오늘 37절 보세요. 자, 이제 본론 겸 결론으로 확 들어갑시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신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주님 마음 흘러나오지 않아서 또 패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오신 사람들은 전부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거기까지.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려면 첫 번째 무슨 세례를 거쳐야 돼요? 물세례. 물세례는 몇 가지? 두 가지. 자, 교재를 보세요. 1번 물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받으신 세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낸 자요? 하나님이 보낸 자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왜 왔어요? 네.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거는 하면 안 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은 이제는 오직 주님 마음으로 뭐 하면 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어. 누가복음 7장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다? 요한이. 요한은 누구의 대표다? 모든 인간들의 대표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대표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란 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들은 전부 어떠한 인간? 죄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뭘 베풀어? 세례를 베푸는데, 일단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고? 안수를 하고, 이제 안수한 다음에 예수님을 물속에 넣잖아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여자가 낳은 자들의 모든 죄가, 시작. 여자가 낳은 자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요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그 밑에 우리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로 넘어간 것을?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28절 보셨죠? 29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무슨 세례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인 것을 시인해. 전부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을 뭐한 사람들이라, 믿는 사람들이라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뭘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30절 보세요. 자,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장로님들, 교회 권사님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여기 지금 누구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무엇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배타했단 말.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가면 누구를 조심하라.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딴 교회 가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조심하라. 바리새인, 그렇죠. 아이고 잘하시. 목사님, 목사만 조심해. 누구를 조심하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잘 보셔야 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뭘 받지 않았어? 세례.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엇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제가 약해요? 못해요? 그렇지.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무슨 세례를 통과해야 한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깨닫고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무엇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 예수에게로 넘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근데 왜 당신은 또 교회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또 이 죄를 벗어날 수, 왜 그러냐 말이요. 속는 거요, 속는 거. 여러분의 죄와 옛사람은 다 어디로 넘어갔다? 예수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옛사람 죽여버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다가 고통당하시다가 수치를 당하시다가 완전히 나 때문에 죽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 내 죄가 넘어간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무슨 세례를 받는다? 물세례 받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뭘 했어요? 뭐 하라? 회개하라. 내가 무엇인 것을 인정했어. 죄인인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온 것을 믿었어.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하고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요? 38절 보세요. 오늘은 3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이 순서와 내용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내가 무엇인 것을 깨달았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무슨 세례를 통과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세례? 물세례. 물세례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친 사람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물세례를 받아야 돼. 회개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통과했어.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 여기 보세요. 어떻게? 1대1로 여러분들이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 무슨 세례? 물세례.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의 무엇이 되는 세례? 제자, 신자가 되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다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을 그들이 서약했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누구 붙잡고? 예수 붙잡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일날 뭐하고? 예배 확실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들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고? 헌금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을 작정하고 서약하잖아요. 네. 그것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누구를 붙잡고? 예수 붙잡고 누구에게 가르침받고 주님에게 가르침받고 살기 원하는 것을 물세례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신다?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내가 가면 나 대신 또 다른 무엇을 보내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확 열려야 돼.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마음속에 막 뜨거운 열정도 안 생기고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를 봐도 밋밋하고 그것은 전부 무슨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아시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세례 2번 보세요. 제자 삼는 세례 시작. 예수가 다 같이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요 과정을 넘어가야 비로소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받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목사님에게 받는 세례요. 이게 이제는 시작.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례? 물세례, 예수의 모되는 세례, 제자 되는 세례.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과 생명 안에서 교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등을 가르치십니다. 그 밑에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할 것을 가르침받고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거는 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무슨 영이 됐다 그랬어요? 사는 영, 영원히 사는 영. 이것을 영원한 혼, 무슨 혼?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모든 인간은 전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은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죽으면 육체는 없어져도 무엇은 살아? 영혼은 사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 믿거나 말거나 뭐 불교에서 뭐 윤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 믿어? 예수 믿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구분하고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물세례 받고 그 영혼이 뭐가 없어지고 뭐가 깨끗하게 된 사람만, 죄가 없어지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무슨 영이 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자, 거기 이제 2번 보세요. 2번 무슨 세례? 성령 세례. 자, 거기 보세요. 시작. 죄사함 받은 나의 영 안으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 언제부터? 물세례 받고 내 영혼이 뭐가 제거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깨끗해졌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깨끗하고 여러분 죄가 없어야 누가 들어오실 수 있어? 주님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무슨 씨가 떨어졌다?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 구원받은 겁니까?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를 갖게 됐어요. 드디어 잉태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딱 생겼는데 그러면 딱 잉태한 그 다음날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씨가 뭐 한 거요?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기를 사람을 잉태하면 반드시 어머니는 무엇을 거쳐야 돼?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 반드시 과정과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어디에 떨어졌어? 영혼에. 어떤 영혼에 떨어졌어? 죄 사함 받은 영혼. 할렐루야.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요. 우리는 뭐 받았어? 죄 사함 받았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어? 십자가에 처리되고 죽은 것이 깨달아지고 믿는 사람에게만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근데 교회 가면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맨날 뭐 받으라, 복 받으라. 그냥 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라, 뭐 어떻게 살래요? 사랑하며 살라,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안 되는 거요. 여러분, 뭐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주님 마음이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 죄사함 받은 시작. 죄사함 받은 나의 영 안으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함께 오십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는 무슨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생령. 이게 사는 영, 영원한 영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모든 인간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시작. 마지막 아담은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무슨 영이 있어야 돼? 여기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영인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려면 무슨 영이 있어야 돼? 무슨 영이 있어야 돼? 인간은요 반드시 무슨 영을 받아야 돼? 살려주는 영. 뭐 주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생명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좀 영적인 체험적인 언어고 그러한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씨가 떨어졌다?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서 이 생명이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몇 개월을 거쳐야 하듯이 10개월을 거쳐야 하듯이 생명의 씨가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뭘 해야 돼?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린 통틀어서 무슨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이다. 여러분 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잖아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해요? 식사하시고 어디로 나가? 직장으로 나가잖아. 직장에 나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뭐 하셔야 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끝나면 어디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어디를 가야 돼? 너무나 잘하셔. 아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직장 때문에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늦지 않게 가서 열심히 일하다 또 오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뭐 벌려고? 돈 벌려고 직장 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사랑한대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누구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자랑.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는 거요. 여러분 돈 벌려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날마다 무슨 일이 있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돈을 벌고 직장 생활 하려고도 여러분은 날마다 규칙적으로 날마다 그 일을 하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는 거요.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확실히 하면서 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은 모르시냐 말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들어야 될 분들이 이렇게 안 보여.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요.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그 직장에서 때가 됐더니 이제는 한참 일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올 연말까지 일하고 내년부터는 뭐 하래? 네, 그만 나오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는데 열정과 모든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특히 남자분들 연세 드신 남자분들 그렇게 평생 수고 헌신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자르다니 전부 마음이 어때요? 전부 원망과 허탈함 속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빨리 늙고 그때부터 그냥 막 세상을 비관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진짜 답답무인지경이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초신자들은 모르겠어. 그렇지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무슨 일은 안 하고 무슨 일만 해? 전부 인간적인 일만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못 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속은 것,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백이요. 회개는 처음에 하는 게 회개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속은 것, 잘못한 것은 내려놓으면 돼. 자백만 하면 돼.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 그들은 세례를 받고 우리는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여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내 모든 것들이 다 뭐 해졌다? 넘어갔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진리의 성령의 임함을 받잖아요. 39절 보세요. 자,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사함 얻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해?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 40절 보세요. 40절. 드디어 여기 나왔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뭘 받으라?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저들에게 무엇의 선물을 받았어?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들이 그때부터 무슨 씨가 떨어졌어? 생명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날마다 뭐하고 살아라?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면서 너희 안에서 무엇이 자라야 한다? 뭐가 자라야 돼? 생명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무엇이 자라니까? 생명이 자라니까. 생명이 이제 그 안에서 확실하게 성장해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으라. 41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무슨 세례? 물세례.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제자들이 됐어요. 몇천 명이? 3천 명이.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뭐 해야 돼?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 무엇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42절.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로의 가르침을,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 교회 열심히 나와서 계속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또 구역장의 가르침, 먼저 거듭난 권사님들이 또 권면하잖아요. 서로 뭐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들은 좁은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은 날마다 뭐 했다?
뭘 했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한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할 일을 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할 일을 먼저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져주시든가 고쳐주시든가 어떻게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긴 뭘 어찌해? 무슨 일을 하라? 할렐루야. 예. 답은 무슨 일을 하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보세요. 여기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다 좋아. 예, 우리도 사도에 뭘 받고 뭔 공부하는 거요? 성경 공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나누고 깨닫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요. 깨달아. 그리고 서로 모여서 뭐하고 교제하고 서로 밥을 먹고 식사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주님을 찾으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요 오늘 받으신 건 꼭 성경책에 껴놓고요.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찌할꼬? 할 일을 해라. 할 일을 하라. 저한테 큰 소리 치세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 할 일을 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시작. 우리가 할 일을 하세요. 할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고 경건의 연습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 마음 흘러넘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할 말을 또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할 일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셨나이. 흑암의 세력들이, 더러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녹아지고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할 일을 해야 돼요. 할 일을 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들을 이기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주변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할 일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에나 이래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할 일을 하게 하소서.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져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천광에 속한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예배자들과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먼저 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날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옵시고, 악한 질병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감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